지난주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기란 어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지요?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원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의 기반, 기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사상이 있어요. 진화론입니다. 인간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언제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며 인간답지 않게 살다가 마지막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 잠언은 20번이나 계속적으로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눌러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메시지가 잠언서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또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았었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부자가 3년이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신앙이 3년을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둔 자들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상수리 나무나 도토리 나무가, 이 밤나무가 뱀을 당하면 다시 싹이 올라와서 군락을 이루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무리 그 시대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했을지라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수축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언약을 제정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했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질서이고 그리고 한 단일 민족으로 신정국가를 이끌어가듯 아주 영적인 갱신을 했던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 일을 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도왔고 장로들이 도왔고 온 백성들이 도왔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공유정신, 따라해 보셔요. 공유정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 나무에다가 과자와 사탕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쟁취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 땅 했는데 아이들이 손을 딱 잡고 오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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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아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왜 너희들은 과자 먹고 싶지 않니? 먹고 싶죠. 사탕 먹고 싶지 않니? 먹고 싶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함께 손을 잡고 가냐?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반투족 말로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다.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니? 그러고 그들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손을 잡았고 요아스 왕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은들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혁신과 갱신을 위해서 프로젝트 세워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외학 개론입니다. 오늘은 경외학 갈래지 세 번째로 경외와 실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요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난 이 부분이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켰어요? 아니,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인을 좋아하겠어요? 아니, 남편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실적일적 만나고 다닙니까?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늘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게 당신을 경외하던 욥을 칭찬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7남 3녀의 자녀들과 7,000마리의 양, 낙타 3,000, 소는 500, 나귀도 500이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재벌 아주 엄청난 부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왜?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길,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니들?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 회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하늘나라가 들어가는지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는 절대로 바늘길을 못 빠져나가요. 절대로 못 가요.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특히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다 이 땅에 있으니까 말이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욕심내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누고 따르라고 하는 말에 이 율법학자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할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고 인생이 강해지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부유해도 잘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숙고와 노력에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녀를 성결하게 하는 교육자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또 정하여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왜냐면 잔치하고 나면 뭐 비르도 한잔하고 뭐 쇠주도 한잔하고 이술도 하나 하고 뭐 아주 시원한 막걸리도 한잔하고 뭐 이게 흥청망청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10명이니까 10마리의 양을 때려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사할 때는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건데 양이 대신 죽네. 부득부득부득 호흡이 끊어지네. 그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는 거구나, 죄 삭은 사망이구나, 이렇게 성결하게 했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고, 욥이 항상 행위가 이러했던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지한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에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용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겠어요? 나 홀로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성결하게 했어요.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어 죄를 짓지 않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들들이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을 아예 죄에 싹쓸 잘라버리고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욥 자신만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그는 항상 행위가 그리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십시오. 네,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고, 네, 학위도 받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위에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게 건물의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 우선순위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결국은 잘되게 하셨다. 이것이 너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 후손들의 신앙이기를 원한다라고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몽을 하고 광고를 하고 선전도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교육, 에듀케이션, 가르치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는 사단에 비하여 그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그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자녀가 있어서 그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아내가 아름다워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굴복을 당하고 존중을 받아서 그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이죠. 이런 몹쓸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이 사단을 움직이게 하고 사단이 나를 조롱하게 하는 마음 한구석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다쳐도 저는 나를 경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10자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유전인 자가 저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다 해봐라. 저의 뼈는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것 다 해봐라. 그러면서 곧이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보물도 빼앗아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완전히 그의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건강까지 악화되어져 가지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합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사단이 일하면 힘들어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절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늘이 노래지 않겠어요? 하늘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게 힘들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힘들면 예배를 피하죠. 일이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요.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공술의 공수계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힘들 때 제가 근간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이 가스펠송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힘들어요.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으면 말수가 적어지죠. 욥이 얼마나 말수가 적어졌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를 괴롭히던 거예요. 그래 너는 무슨 죄가 있을 게 아니겠냐. 범죄한 거면 생각해봐.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잘 알아요. 남의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항상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말없이 중보기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어려울 때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면 예배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나요? 그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나요? 그냥 리더를 향해서 주먹 불끈 쥐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뒤에서 가십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가 없어요. 흐뭇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영적인 전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첫 전쟁에 그냥 KO가 되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할 수 없어도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의 고백처럼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천입니다. 때때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면 그 원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듣고 사단이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원망이 들어도 곧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이 그러한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안 것입니다. 그래 네가 다 없어져도 나를 경외할 것을 내가 알아. 네가 다 잃어먹어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아. 너는 다 잃어먹어도 나를 사랑할 것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의 믿음을 신뢰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떨까요? 순수하게 말이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거, 아빠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소녀의 태를 빌려 오시고 호텔이 아닌, 산부인과가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지 않습니까? 그건 다 욥처럼 그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거였어요. 돌아가실 때도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희생하셨어요. 그래도 그는 맨 마지막에 아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죄 없으사 부활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다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 현대판 욥 따라해 보실까요? 현대판 욥, 현대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